여러분, 저는 이제 뭐 요즘에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사람 그림도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는데 딱 하나,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그 참새 그리는 거 하나를 배워가지고 참새 한 마리는 그릴 줄 압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림 그릴 줄 아는 게 참새 한 마리예요. 그런데 AI 시대에 뭐 내가 그림 못 그려도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 그림을 그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AI라고 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 도구를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AI를 사용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이 시대를 유용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둑으로 유명한 사람 이세돌 씨 있죠. 그 AI하고 바둑 둬가지고 한 판 이겼잖아요. 3판을 뒀는데 한 판 겨우 이겨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그 뉴스거리였어요. 엄청난 실력인 거죠. 지금은 AI한테 못 이기죠. 그런데 그 이세돌 씨가 특임 교수로 그 우리 큰아들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그 유니스트의 특임 교수로 있어요. 은퇴를 하시고 졸업식 때도 가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특임 교수로 임명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 APEC 열리잖아요. APEC이 열리는 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AI 시대에 대한 거 이제 그런 것들 뭐 좀 연설을 하는 거, 대담하는 것을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잠깐 봤는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바둑을 두고 실력을 키워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등장해가지고 AI하고 바둑을 두면서 실력을 키운 사람하고 사람끼리 바둑을 두고 실력을 키운 사람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이미 고수예요, 고수. 근데 그 고수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그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니까 그 사람끼리 그냥 바둑을 둬가지고 실력을 키운 사람하고 AI하고 붙어가지고 한 사람하고 AI하고 붙어가지고 그 바둑을 둔 사람이 정말 월등히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AI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존재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AI한테 진 것도 어떤 수가 딸려가 진 게 아니라 잘 안 쓰던 수였대요. 자기가 그 쓰던 수를 옛날에 별로 안 쓰던 수 있잖아요. 그 수를 갖다가 AI가 두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에 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AI라고 하는 도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AI를 쓸 수 있는 사람하고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AI 뭐, 아이고, 나는 뭐, 그냥 AI 없이도 잘 사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AI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잖아요. 챗GPT 깔려 있고, 제미나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활용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특히 이 환상을 설명할 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약 속에 등장하는 이 환상을 갖다가 막 제가 어떤 언어로 형상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얘는 상상을 해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게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표현해봐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원래는 환상이 두 개입니다. 두 개. 5절에서 4절에 걸쳐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이 또 이제 에바 환상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한꺼번에 이걸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그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라줬어요. 그래서 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요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하니까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먼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좋잖아요. 이해하기가. 어쨌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환상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이 환상을 갖다가 막 이 설명을 한다고 뭐 나름대로 해도 예전에는 했죠. 이게 AI가 나오기 전에 제미나이를 쓰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것도 뭐 서가리아 말씀을 보면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훨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이해시키기가 좋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이 양피지의 크기가 성전의 문짝만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저주의 언어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건 이제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그 가죽을 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필사를 하는 거죠. 이게 양피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물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다 보니까 성경 그 값이 조금 올라갔어요. 좀 비싸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성경 값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산대요, 요즘에. 한번 사면은 그냥 평생 놓고 저는 자주 바꾸거든요.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찢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또 바꿨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모르죠. 어쨌든 이제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또 새로 삽니다. 지난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1차적으로 가지게 된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북한 같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경은 하나 가지고 필사를 하는데 옥수수대 있죠. 옥수수대 모릅니까? 옥수수대 거기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돌려본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4주도 안 읽고, 4주도 안 읽고.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어. 오늘 우리 김윤호 어르신한테 이제 제가 가서 내년에 우리가 도서관 또 지원금이 나오는 성경을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한 게 사겠다고 헌 책방에서 성경을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을 3권을 갖다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렸대요. 어쨌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옥수수대에 성경을 필사를 해가 그것을 돌려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갖다가 두루마리, 양피지에 이렇게 쓴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이게 두루마리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죠. 그죠? 날아가는. 이렇게 우리 안주 집사님 미술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AI부터 잘 그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AI가 더 똑똑해.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이제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이에요. 길이 1규빗은 우리가 발꿈치에서부터 팔 그 끝 있잖아요.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한 45cm, 한 5c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45cm 정도가 1규빗이에요. 1규빗 정도. 그러면 한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세요. 20규빗이니까 한 9m 맞나요? 네. 다들 산수들이 안 돼. 나도 몰라. 그죠? 대충, 저도 산수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니까,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한 9m 정도 되는, 이게. 정도. 그죠? 요 정도. 자,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 10규빗. 절반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의 문짝만한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뭐라고요?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저주. 상상을 그래도 참 얘가 잘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저주라 하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도둑질을 하는 자, 여기 아마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히브리어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여기 아마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이제 끊어지려. 이것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거 이렇게 보이나요? 요거를 AI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제미나이가 끊어진다는 거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을 들어. 그러니까 눈으로 요즘엔 이제 우리가 시각 시대니까 딱 눈으로 보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스가랴가 제2의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달 진행이 되는데 진척도 별로 잘 안 되고 어떤 측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백성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남의 것도 훔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맹세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도 그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해놓고 저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 보통 집들을 이제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집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야 싱글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에 저희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결혼을 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내가 싱글이다, 내가 처녀다, 아직 공식적인 처녀, 합법적인 처녀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제2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저주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맹세도 하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다들 힘들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산비라고 하는 그 책도 선교사 이야기인데,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산족 있잖아요. 산족. 그 중국의 리수족이라고 하는 그 리수족을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100년대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100년대에 정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하려고 그 족속들을 찾아가는데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복음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생기더란 거죠. 그러나 자기가 기도를 부탁한 그 당시 영국에 기도를 부탁한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이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그 중보기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악을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막 그 악을 물리쳤잖아요. 마귀를 갖다가. 그죠? 그 마귀를 막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도자 이야기 들었죠. 막 쫓겨나고, 뭐, 과음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 삶의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뭔가 맹세하고 헛된 맹세하고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도둑질,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헛된 맹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그 탐내지 말라. 그죠?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이제 두 번째 환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예.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예요, 바구니. 이제 곡물을, 고대 시대에 곡물을 이제 청량하는 바구니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을 청량하는 그 바구니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는데, 에바 하면은 여러분, 에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아는데 에바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에바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요걸로 딱 하라 하니까 딱 눈이 들어오잖아요. 아, 여기 바스켓, 그죠? 요거 그냥 그 곡물을 청량하는 그런 바구니가 에바구나. 에바 속에 지금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악인 거예요, 악. 근데 요 위에가 납 뚜껑이 있어요. 납은 무겁잖아요. 근데 여기 제미나이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표현을 잘했어. 굉장히. 조금 똑똑하긴 하네. 그죠? 그래도 눈에 이게 그림을 표현하니까 확 들어오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자,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이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이게 들리더라. 여기서 지금 악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이 악이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악이 이해가 되나요? 그가 이르되 이런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학의 날개 여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지 사이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은 고대 어떻게 보면은 그 수메르와 아카드 지역인데 다시 이제 표현하면 바벨론 땅. 바벨론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악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뭔가 좀 그 세속적이고 악을 상징을 해요. 그 다시금 이것을 들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악을 갖다가 바벨 땅으로 들어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에는 악이 범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악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1차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싹 제거를 해버리시면 여러분 저 천국에는 악이 존재할 수 있나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또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부도덕한 상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는 상업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에바가 등장한 것은 이 에바는 청량하는 거라고 해서 곡물을 청량하는 것. 구약시대 때 이 에바를 갖다가 좁혔다가 넓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속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도덕한 상행위를 갖다가 건절시켜 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조금 쉽죠? 네? 이게 굉장히 환상이 8개 환상인데 어려워요. 그나마 저는 재미나이를 통해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결 이게 좀 쉬워지고, 굉장히 환상이 막 복잡하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얘가 이거를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지, 참 똑똑해. 참.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AI가 지가 난리를 쳐봐야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글작품 중에 글작품.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하나 더 있죠, 하나. 사진이 석장인데, 그죠? 여기 보이나요? 이게 들어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새로 한번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악을 갖다가 들고 천지 사이에서 이제 들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림으로 딱 찍어버리니까 이 환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7개 환상. 지금 7개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도둑질이라든지 헛된 명세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바 환상은 부도덕한, 그러니까 아까